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비밀.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 비밀은 결국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서론에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그 사람들도 뭔가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종교 없어. 그렇지만 그는 알고 보면 나를 믿는 거라니까.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잖아요. 근데 더 그게 무서운 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할 것이 있어요. 빨리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걸 빨리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니까요. 내 생각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이걸 안 넘어서면 어디에 걸려드냐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생각을 안 넘어서면 여기에 걸려버려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빨리 우리는요, 사람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 생각. 이걸 빨리 넘어서야 돼요. 저도 참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요. 이게 우리 애가 사람과 살아가야 되고 함께 되다 보니까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을 비유 맞추고 사람을 막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은 나, 육신, 성공이라니까. 그 생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에 걸려있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거기에 걸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걸려드냐면 창세기 6장이라는 네피림에 딱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요. 육신이 된 상태가 뭐예요? 네피림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이걸 빨리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기도가 잘 안 되지?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뭐예요? 빨리 우리는 세상 생각을 딱 버려버려야 돼요. 요즘 보세요. 비트코인 장난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요. 이게 50원이 그 가치가 30만 원 가치가 돼버리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만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집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100만 원 딱 집어넣고요. 올라가서 판다. 하루에 300억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말씀인가 3,000배? 3,000배의 수익이 3,000배. 또 다 비트코인 하실라나. 사람들이요, 주식 그러니까요, 주식에 눈을 두고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침에 눈 탁 뜨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 보고 있대. 이게 뭐겠어요? 이거라니까, 이거. 세상은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생각한다니까. 내가 자리가 없고 내가 위치가 없으면 무시당한다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성공 중심인 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창세기 11장 내 피눈에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 그렇죠? 사단이 만든 틀, 그렇죠? 거기에 묶여버린 올무,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 다 갇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결성.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먼저요.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가 우선순위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그렇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 삶의 자리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할 거라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구나. 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죠? 나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증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이걸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넘어서세요. 나의 우선순위, 나의 1순위가 그리스도인가? 나의 1순위가 복음인가? 나의 1순위가 정말 예배인가? 나의 1순위가 하나님인가?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돼 있냐? 그렇죠? 내가 숨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게 진짜 주인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게 맞냐? 이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 인생, 주인의 자리를 바꾼 내 인생.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내 삶이 맞아져야 돼.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 다락방의 흐름으로 말하면 237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하나 더 나왔죠. 5천 종족. 이거 살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
우리나라가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이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이조시대에 고려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종족 가운데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년도 안 되는 동안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니까요.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성장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2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제주도도 선교 현장랑 똑같아요. 선교지라니까 선교지. 복음 들고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아시지요? 처음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복음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셨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이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는 나와 우리 이걸 넘어서 237 이 응답 속에 서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게 1순위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으려면 뭐가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업과 내 일이 다 맞춰지면 돼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빨리 이것을 넘어서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뭘 누려? 첫 번째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을 누리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 말씀 준 거예요. 이거 붙잡은 자마다 다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벨탑으로 인생이 죽게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방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쳐 완전히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기 3장 18절 뭐라고요? 피. 그거 붙잡을 때,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어떤 기적으로도 바로 왕이 손 안 들었다니까. 그렇죠? 경제가 손해가 나고 가축이 다 죽어가고 그래도 손 안 들었어요. 언제 손 들었어요? 장자가 죽고 피 바르는 그날 손 들었어요. 마귀가 언제 손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막 기적의 응답을 받고요, 막 가난에서 벗어나고 막 건강이 회복되고 그거로 눈 하나 사는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이 오직 피 그리스도가 딱 되는 순간 사단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뭘 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또 복음 놓치고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이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합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속국되어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그 예언된 분,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이름 부르면 구원 얻을 거다.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마다 다 성공했어요. 자,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 여러분, 다 끝난 그곳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안 끝났으면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냐?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 갈보리산. 그게 시작점이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언제가 새로운 시작이냐? 아, 갈보리에서 다 끝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점인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하셨지요. 사단 이겨 승리하셨지요. 그리스도를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다 끝낸 거. 그분은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복음,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뭘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아는 것 말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삶에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작고 큰 문제에서 뭘 주신다고요?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구나. 지금도 사단이 이거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모든 것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이 경제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경제에 묶여있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경제를 통해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경제의 주인 되어 있는 나부터 바꾸게 해주세요.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경제 주인도 바뀌지요. 경제 주인 바뀌어서 응답받으면 뭐 하려고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경제 주인 고백하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삶이 힘드니까 경제 주인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제의 주인이 나로 살아와서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이전에 가장 시급한 거, 내 생각 이거부터 벗어나야 돼. 이걸 넘어서야 진짜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고백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정신적인 이상적 문제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시작이 여기니까요. 시작이 여기니까요.
그러면 필요한 건 복음인 거예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3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옥, 재앙, 사단. 이게 3저주 아닙니까? 이걸 지금도 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힘을 주고 계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배경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뭘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렸다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지요.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이때부터 아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은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안테나라는 안테나.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앞서서 천사가, 모세가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복음 가지고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통해서 앞뒤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복음 앞에 당당하라니까요. 친구들과 상황 앞에, 내가 있는 문제 사건 앞에 눌리고 거기에 쫄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냐? 지금 내 앞서 뒤에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내 가는 걸음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사여. 여러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천사라는 말을 쓸 때고 천군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그치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천사란 말은 뭐겠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 그건 뭐예요?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갈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동원되어져서 흑암과 싸우는 천군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향해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흑암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딱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 일은 뭐냐?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했어요. 일과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당당히 가시라니까. 어느 곳에 당당히 가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곳을 말해요. 있는 너희여.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란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되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축복을 누린다. 그곳에 천군 천사가 다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주한이랑 얘기할 때 그 귀신이 얘기했다니까요. 저 서울에 있는 태역이에게 역사하는 귀신하고, 그치요? 자기가 그거 했다고.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공간을 초월해요. 시를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 제잖아요. 제 동생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 동생 사건도 알고 있더라니까 내가 한 거라고. 벌써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연도를 초월해서 10년을 초월했다니까. 10년 전 귀신이나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시공을 초월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믿어야지 이거요. 제가 아까 카톡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교회 카톡방에요. 지금 20대 청년들이요. 무속인 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요즘 TV에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점을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걸 자기가 점을 쳤대. 유명이잖아요. 자기가 점을 쳤는데 유재석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엔 대상감이야. 자기가 대상으로 딱 말했는데 대상을 딱 받은 거야. 사람들이 거기서 귀 컥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야, 용하다. 그 사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자꾸. 사람 말에 귀가 얇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흔들고 저 사람 흔들고 이게 조금 절로 갔다가 저기 좀 절로 갔다가. 그 전에 옛날에 있던 저희 교회도 그 다단계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좋다니까 욱 쏠렸다가 또 그것 때문에 다 손해봐. 그럼 또 다 상처받아 또 어느 순간 또 욱 일로 가 있고요. 그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있었어. 가는 교회마다.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저는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뭐하는 생각하고 제가요. 서울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배가 되게 친하게 막 저한테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더니요. 다단계 하라고 다단계를 저를 끌어들이려고. 제가 다단계 일주일 합숙했다니까요. 일주일 합숙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다락방하는 동안 제가 허락받고 목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강남에서. 그때 뭐 옥매트인가? 매트에 매트. 사람이 단체로 뭐 하냐? 옥매트 체험하는 거예요. 같이 숙소에서요. 그리고 합숙해요. 합숙하면서 뭐 하냐? 완전 다락방 전략이에요. 요런 공간에 모여가지고요. 간증자들 말들어요. 간증자들. 어떤 간증자냐? 포인트에서 올라와서 돈 번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웃겨가면서 막 돈 버는 얘기하면서 막 확 얘기해. 그럼 막 마음에 막 확 와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뭐 누구한테 해가지고 막 자기가 쪼개져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자기까지 올라온 거 막 자기 제자들 막 얘기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 가요. 현장도 가요. 현장도. 그것도 또 다시 모여 저녁에 또 다시 다른 간증자가 와요. 막 또 얘기해요. 일주일 탁 박으면 세네 박아요. 세네. 저는 강남에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요. 그 젊은 사람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 공간에 가서 그거 듣고 있는 거 다단계. 건물마다 청년 막 내려와요. 난 처음 몰랐어요. 강남 가서요. 제가 알았다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제가 마지막 날요. 제가 그때 진짜 복음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안 걸려들었죠. 복음 몰랐으면 저는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요. 왜요? 일주일 하고 났더니 얼마나 각인되는 줄 아세요, 그거요?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다락방 전략에서 야, 전략이 저렇구나. 감사하죠, 분별할 수 있어서. 진짜로요. 제가 일주일 합석받았으니까 일주일. 진짜 어렵다니까. 그 제가 마지막 날 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무섭더라고, 무서워. 무섭다니까요. 저희 그 선배는요, 저 붙잡고 막 울어요. 울어요. 그 함께 했던 팀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요. 제가 전철 타러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요. 한참 지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요.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을 걷다 올인하는 거예요. 저 한 거 되게 많죠. 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단계 다 해봤어요. 저도 합석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 사기도 당해보고요. 진짜 사기도 당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제가요. 근데 웃긴 건 언제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묶여있는 것만큼 다 손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안 끝난 그 부분마다 다 손해봤어요. 안 끝난 그 부분, 내가 집착해있고 내가 묶여있고 내가 담나지 않은 그 부분마다 다 뭐냐? 흑암역사 했다니까. 결국은요. 흑암역사 했다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치요? 시공간의 응답보다는 흑암이 더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진짜 복음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와서 딱 보니까요, 그게 제게 발판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상처였어요. 그게 말 못할 상처들. 그죠? 저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상처 아닙니까? 드러내기 쉽지 않은, 제가 사기당한 거, 제가 가서 다단계 한 일주일 한 거, 솔직히 말하면 다 저한테는요 부끄러운 얘기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들이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제가 그 갈 때 제 마음에는요, 우리 은사마다 알 거예요. 제가 대학교 딱 가서는요, 진짜 제가 먹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급하니까요,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요.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갔지만, 제 갈급함은 뭐냐? 제가 지금 육신으로 안 되고 있는 그거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저를요. 진짜 지켜주신 거지요. 저 안 지켰으면 진짜 저 다락방 때려치고 아마 목사 때려치고 아마 그거에 있을 거예요. 계속 아마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겠지만. 그렇죠?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가 참 많아요. 복음을 놓치면요, 그런 게 다 문제가 되지만 복음이 딱 답돼 버리면요, 그 모든 게 발판돼요. 발판된다니까요. 진짜 응답으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그게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게 믿어져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6장 22절,
10장 10절로 20절. 이게 뭐예요? 다니엘 현장에 있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풀물불 속에, 그렇죠? 다니엘이 위기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에게 이뤘고 세 친구에게 이뤘던 그 천사는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동원되고 있다니까. 동원되고요. 다니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해서 천군 천사를 막 움직인 게 아니라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로 누리세요. 오늘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딱 붙잡으면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요? 빛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응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주복음화. 그치요? 제주를 넘어서 237. 그걸 넘어서 뭐라고요? 5천 종족.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개국, 45개국이라 했나? 45개국, 아니 25개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 있다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요. 25개국이, 아니 45개국, 25개국이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TCK 그냥 보지 마세요. 중요한 응답이 딱 감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치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흑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을 말해요. 제주가 흑암 혼돈 공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을 지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20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래요. 여러분이 빛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누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주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빛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한 자래. 기이한 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사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 복음 가지고요. 내 현실 속에 묶이지 말고, 이번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 과거와 현실에 묶이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알면 돼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다. 그렇죠? 당당히 복음 가고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한다 배한다 그건 지나가는 얘기. 속지 마세요. 지금 현실 실패했다?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 망했어요? 한 명도 안 망했어요. 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쓰임받게 만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증거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법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뭐예요? 증거물이니까 증거물. 증거물 앞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증거물이 없으면 말 갖고 자꾸 싸우는 거 논리 가지고 싸우다가 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피해자인데 증거물이 없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목사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억울한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인 누명죄 써가지고 증거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증거물 자기가 하지 못했다는 걸 내지 못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요.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몇십 년 생활했다고.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요. 그래서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배를 신뢰하고 강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서론에 말했던 거,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이걸 빨리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우선순위와 내 인생의 모든 것 빨리 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가진 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뭘 누리는 거? 그러면요, 결국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요, 이 비밀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 이게 얼마나 자부심인 거예요. 야,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죠? 예수가 주인된 난 하나님 자녀구나. 야,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이 제주 현장의 파수꾼이라니까. 여러분 가정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 24.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가끔가다 GOP가 뭔지 아시죠? GOP에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귀순에서 넘어왔거든요. 총 들고 다 넘어왔는데 아무도 못 봤어. 그 병사가 와서 어디 두드렸어요? 저기 두드렸다니까요. 막사를. 기절할 노릇이죠. 헤엄쳐서 왔는데 못 봤대. 파수꾼이 졸면요, 뚫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고 관가하고 있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세웠어요? 가정에요? 파수꾼으로요. 뭐요? 적이 온다면 소리쳐야지요. 적이다 소리쳐야지요. 그렇죠?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제주 현장에. 여러분이 그 파수꾼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파수꾼뿐만 아니라 영적 의사예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의사. 그렇죠? 지금 제주 현장에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시급해요. 여러분 주변에 빨리 건드려서 얘기해줘야 돼요. 누가 죽을 위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죠? 다.
얼굴은 멀쩡한데 의정부 세모녀 죽인 그 청년 보세요. 저 뉴스 봤는데 얼굴 멀쩡해요. 얼굴 멀쩡하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현장이에요.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 여러분을 영적 의사 세웠다는 그 비밀 가지고요. 가서 말만 해줘도 돼요. 제주도 특히 더 많이 와 있어요. 육지에서 병들면 다 제주도 와. 왜? 육지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왜 해외는 못 나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이 없는 곳 제주도 와서 하는 거예요. 왜? 저 시골 가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저 시골 가서 살면 안 보이잖아요. 이효리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요가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절제되지 못하는 거 있나 봐요.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요가를 한대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뭔가 있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요가를 한대요. 요가 뭔지 아시죠? 나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잘 아는 함소원, 그 사람도 지금 계속 논란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와 있냐? 도망을. 제주로 도망가 있어요. 제주로요.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뉴스에 나온 거 얘기를 한 거예요. 병든 장을 치유해요. 제가 이번 주 만난 그분도요. 육지에서 병들어서 제주도 와 있어요. 오래 다락방 하신 분인데. 병들어 와 있다니까. 뭘 갖고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시달리는 거,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살려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삼중직의 대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은 영적 대사예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자부심. 복음 누리는 교회와 함께한다. 이게 축복인 거 아닙니까? 오늘 당당히 그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것을 누립시다. 그 누린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과 응답들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응답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